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말씀 순종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순종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될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법이죠. 나라법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국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헌법, 국법을 온 국민들이 무시한다면, 온 국민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헌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헌법은 지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키지 아니하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벌어질 혼란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는 국법과 헌법이 지켜져야 비로소 질서와 안전과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나라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벌어질 상황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의 가치와 약속과 축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존재의 가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예배하지 않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스스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성경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써서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에게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생각을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내가 너무 일도 바쁘고 몸도 좀 안 좋고 하는데 네가 내 대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때 앞에 가서 일할 생각을 하니까 불평도 나고 원망도 나고, 그걸 꼭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보니까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내가 좀 바쁜 일도 있고 몸도 좀 편하지가 않다. 오늘 중요한 일을 포도원에서 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좀 그 일을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하니까 둘째 아들은 삐딱하게, 에이씨, 왜 그걸 날 시켜요? 나 지금 할 일 많단 말이에요. 싫어요 하고 실소이다 라고 불평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그랬는데
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웬만하면 나한테 그런 일을 안 시켰는데 오늘 얼마나 힘드시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셨을까. 나같이 말 안 듣는 놈한테 일을 맡기시더니 참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자식된 도리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싫다고 말했지만 막상 가기는 둘째 아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그 둘 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생각하기를 이런 시군죽 먹기 질문이 있나? 그거야 둘째 아들이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우리 옆에 저 상종하면 안 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던,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하고 큰 성경을 써서 막 몸에 도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너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저 세리와 창녀들, 겉으로 볼 땐 저런 사람이지만 자세히 살펴봐라, 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삶을 보니까 말씀은 잘 들어, 성경도 잘 알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삶 속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따로 놀고 살아.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하고 살아. 남들이 볼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의 삶의 모습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불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사람이냐 불순종한 사람이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혼자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그걸 왜 내가 해야 되지? 그걸 날 시켜 하면서 겉으로는 간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가지 않는 그런 마다들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카메라와 같아요. 카메라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느냐 클로즈업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저는 저의 관심은 뭐냐,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 지배하고 통제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찾아서 축복하시는 사람,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 큰 일을 맡기시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장 15절 17절에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너에게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아들아, 딸아,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네가 손대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보기에는 먹고 싶은데요 하고 따먹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먹는 날? 먹는 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 내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수천 번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지키면 안전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만,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없앨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무용지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택하는 처참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은 각설하고 결과만 보겠습니다.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 말을 들었다고 합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먹는 순간 명령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긴 했지만 대가는 처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날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젠 대가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걸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자기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잠시 존재하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무용직물로 만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니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 이게 처참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어마어마한 창조의 사건이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2장 오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는 뭐냐? 순종과 불순종에 달렸거든. 그러니까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씀에 뭐하는 것?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수천 년을 산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생명은 처참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지구를 통째로 소유하고 산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산다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가 어쩌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심판이 어쩌고 다 좋습니다. 다 싫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아주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 노아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얼만큼 다 어떻게 했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 불구하고 성경 속에 그 이름을 노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노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고 있습니까? 노아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다 준행하였더라인 것입니다.
노아만 그런 것이 아니죠. 7장 5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십니까? 자기 말을 순종하여 준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누군가 같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찾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찾습니까? 계산 빠른 사람 찾습니까? 힘 있는 사람 찾습니까? 누굴 찾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같고 내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까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믿어지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고 맡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브라함 얘기 너무 잘하니까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시는가?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고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는 믿었으니까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약속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이거는 하나님이 뭐 수사한데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너에게 통째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려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막 땅의 모래 같고 또 뭐가 있어? 예? 큰 복을 주고 뭐 내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냥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그런 얘기야. 그냥 내가 너한테 막 주고 싶어서 어찌로 말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하나님이 신이 나서 하는 얘기거든요. 신이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아요. 저는요 우리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최고로 불쌍하게 보여갖고 그냥 뭐 막 삼천벌을 머리통을 찝었고 막 내가 정성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내가 네 정성이 뭐 지극해서 복을 이게 아니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엄마 아빠 앞에 나와갖고 부모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얘기할 때 그래 네가 나한테 얼마나 지극히 정성하느냐 보자 그랬고 애가 거기서 막 땅바닥을 기고 뭐 절을 수천 번을 하고 막 거기서 손바닥이 발이 될 대로 비르면 아 이제 내가 속이 풀렸다. 야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니까 주는 거야. 내 새끼니까 주는 거야. 내 새끼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힘든데 그 자식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는 거죠. 그 자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골라서 지금 당장 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이따 줄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만하면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강단에 설교를 할 때에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몸부림이더라고.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내가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긴지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축복하고 싶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너를 치료하고 싶은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만 할 줄을 몰라서 성경에 그냥 몸부림을 치시더라고. 아주 그냥 절규를 하시더라고.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겼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는 거죠. 혹시 너를 낳아준 부모가 너를 혹시 잊어버린다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눈물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에덴을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의 가슴에 처절한 한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하지 않던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의 한이 막 통곡이 흐르더라고.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에덴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자기 새끼를 그렇게 하고 싶으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에 피의 제사를 드려가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보배롭고 존경. 혹시 잘못할 수도 있어. 예루살렘이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에스겔 16장에 말하기를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아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남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가서 건져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의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혹시 지금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본다, 그런 일은 없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좀 힘들더라도 마음이 상해서 그래 내가 너 다시 안 본다 했지만 그 자식을 부모가 다시 안 보겠느냐. 그렇게 말해놓고 속 아픈 건 누구야? 그건 부모야. 그건 부모라.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한테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서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어 계시다고 하면 그건 부모가 겉으로 하는 얘기지 속은 더 힘든 이야기야. 더 힘든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약속을 해놓고,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아까 그 구절을 다시 띄워봐 주세요.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어? 준행했기 때문에.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냐고. 나이 75세 하나님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끝까지가 나를 믿어주는 그 순간을 기다렸고 자식까지 맡길 수 있는 시도까지가 이제는 내가 너한테 뭘 맡겨도 되겠다. 전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급적 빨리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야 내가 너한테 뭘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너한테 뭘 맡겨도 되겠구나, 뭘 맡겨놓아도 걱정이 되지 않겠구나. 정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어. 10살짜리도 있고 뭐 20살짜리도 있겠고 30살짜리도 있겠고 40도 있겠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에게 뭐를 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런데 아무 때나 줍니까? 10살짜리한테는 못 맡기잖아. 어떤 거를 맡기려고 할 때 아직 20살짜리에는 아직은 좀 어려 보이잖아.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이에 상관없이 저리 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에게 맡겨도 이제는 괜찮겠구나 마음이 안심이 되면 그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 당장에 축복을 주시 아니하시는가?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네가 나의 말을 이제 끝까지 쓰여주는 거니까 맡겨도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맡겨도 되겠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계명도 마찬가지더라고. 십계명은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하나님 약속의 원칙인데 십계명이 있으면 뭐해? 안 지키면 무용지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지만 제단을 안 쌓으면 뭐해? 제물과 예물이 없이 제단은 예배가 없으면 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약속은 누구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제단을 쌓는 순간 이 말씀은 효력이 있는 거죠.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가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약속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약속은 무용지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으시면 뭐하냐? 거기에 축복을 약속하고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순종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뭐해라? 청종의 뜻을 아십니까? 아주 옛날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성경에도 순리림이 나와요. 무슨 순리림이 나오니까는 정종이 나오는데 정종. 정종이 어디 나오냐 했더니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정종이야? 청종이지.
청종이에요. 그랬더니 청주 아니고 청종. 그분이 워낙 술을 많이 드셨나 봐. 청종은 무슨 뜻이에요? 잘 듣고 따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명령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들어서 새기고 그거를 내 삶 속에 행동으로 움직여주는 거.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몫을 잘 뭐하고? 청종?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준다.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순종하는 자를 향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무엇을 내리고?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양식과 물이 필요한 것을 알까 모를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냥 마치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받는 게 아니야. 저도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냥 늘 마음에 이놈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뭘 해야 될까, 늘 기도, 그리고 늘 마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작은 아버지라. 우리 아들이 그 전에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아빠라고 부르고, 어느 날 깨달았지.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나는 작은 아버지구나. 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어차피 저도 아버지라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할 때 계산이 안 들어요. 사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계산할까 엄마가 계산할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부모시지만 계산합니까? 계산하는구나. 계산 안 하잖아요.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마음을 쏟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비벼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얻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주면 어떻게 한다? 야훼가 너희의 양식의 물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눈물 나는 나라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고 말하잖아요. 병을 끊어내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병을 제하여 줄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병을 달고 아파하는 것을 부모도 자식 못 보잖아요. 자식이 아픈 거 부모 못 봅니다. 정말 진짜 못 봐요. 봅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길게 못하지만 저도 저희 아이가 병에서 아주 어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어떤 남자 간호사가 세게 하더만 막 상처 부위에다가 막 과산화수소 붓고 막까지 하네. 애가 죽는다고 소리 지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간호사가 이러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너 울면 소리 지르면 덜 아프냐? 나 이놈의 새끼를 그냥 내가 옆에 있는데 9살 10살밖에 안 되는 애 갖다가 울고 소리 지르면 안 아프냐? 정말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울어. 이 간호사한테 말 못하고, 야, 울어. 아프면 울어야지. 내가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제가 또 눈 부라리면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 간호사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는 쓱 내려놓고 나가더라고. 좀 이따 여자 간호사가 오더라고. 그러면서 아프냐? 살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서 좀 살살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나 그때 옛날 지금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이가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순간은 진짜 돌겠더라고.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픈 거 못 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병을 제하여 줄게, 하나님 와서 제해 주어야지.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막 고쳐달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고쳐준다, 이건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눈물과 한이 철저하다니까. 너희 중에 내가 병을 제하여 줄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병이 여러분을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2부 예배 어떤 권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나 아까 머리 너무 아파서 왔는데 나갈 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대. 하나님 고쳐주셨나 보대. 놀라지도 않아. 그냥 흔해갖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역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있잖아요. 눈물로 읽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고 말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순종하는 걸 보여줘.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 마태오 26장 36절로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사실은 처음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무리변에 포도주도 되게 하시고 물을 걷기도 하시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가서 뭔 기도를 하나? 그냥도 안 가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3명, 야 너희는 나랑 같이 가자. 3명을 데려가실 때 기도하신다고 해놓고 거기서 뭘 하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셔. 천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셔. 그리고 뭘 하시나 봤더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대.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내 옆에 있어서 나와 같이 있어서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래. 예수님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박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몸을 엎드려 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래.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죽음의 고난에 이걸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며. 예수란 이름은 많은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며. 그 구원자가 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꼬꾸라치면서 몸부림치면서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달라 그래? 우린 여기서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야. 아이언맨이 아니라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다 그대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공포를 아시고 서러움을 아시고 자존심 뭉거짐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분노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난 예수님께서 슈퍼맨이고 아이언맨 돼갖고 우리 아픔과 눈물을 전혀 모르고 그냥 철인이라서 너 그것 때문에 왜 우냐? 그 정도 가지고 우냐? 라고 했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씨름에도 귀를 기울이고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육체는 그래. 육체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 여러분 혹시 왜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낙태.
저는 산부인과 의사 한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돈을 떼돈으로 벌어. 뭐 그냥 하루에 집에 가서 돈을 너무 많이, 옛날 얘기예요. 돈을 벌어 갖고 집에 가서 놓고 그냥 가만히 덮어 놓는데, 근데 보니까 막 얼굴은 시커멓고 입술은 막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막 시커멓게 죽었고 손은 노랗게 떴어. 사람이 더덜더덜 떨고 있어.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에도 열 몇 건씩 낙태 수술을 하는데, 낙태 수술을 하고 나면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른, 낙태 수술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아이가 뭐 바깥으로 그냥 살아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다 잘라야 돼요. 가위로 안에서 다 잘라야 돼. 그게 어떻게 나오냐고, 잘려야 나오지. 그러면 이 가위를 집어넣으면요, 이 태아가 숨는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안 돼. 이게 나를 죽이러 들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위를 집어넣으면 이 태아가요, 눈들 똑바로 막 도망 다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래. 그걸 다 잘라갖고 끄집, 이게 낙태야. 이걸 하루에 10건씩 해봐. 제정신 살겠어? 돈을 떼돌려 보면 뭐 하겠어? 그 사람 막 정신 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이거 못 하겠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예수 믿어야 살겠다고 나오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는 그래. 태 속에서도 그러는데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멀쩡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그런 생명은 없어. 예수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처절하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아픔의 슬픔까지도 예수님은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마지막 한계까지 가셨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영이 하는 기도야. 영이 하는 거. 육체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영은 사명을 해서 사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40절 40절에 보면 제자들의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자 몸부림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어. 예수님도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같이 함께 한 시간이라도 같이 있어달라고 말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혼자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때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의 논의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몸부림치고 결국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완성을 하십니다.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예수님은 어차피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오신 거니까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는 거죠. 뭘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 맡기신 명령에 순종을 다 이루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덟수만장교회 성도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우리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느 정도 살다가 각자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떠날 때 될 때에 우리의 용이 예수님 같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거 뭐 내가 큰 일 작은 일 이거 중요하지 않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순종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후회하고 예수를 믿는 거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해놓은 게 없으면, 순종한 게 없으면 그 마다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놨다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도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순종하려면 내 뜻을 비워야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종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신 순종과 복종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약속된 축복이 그때부터 열리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